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며 우리의 심령을 소송케 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찬송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겼는가를 생각하며 잘못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가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3년에는 좋은 씨와 좋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며 진정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각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만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기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 시절에 그 당시에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 각처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참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정욕에 빠져서 많이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들에서 너희는 벗어나라. 썩어질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부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걸 물어봤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지? 말씀을 같이 읽다가 성경학교 때. 그랬더니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래요. 참 똑똑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래. 그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가진 신성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도덕적인 성품, 지극히 고도의 윤리적인 그 성품,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 하나님의 그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가시가 막 달린 열매를 맺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대가 참 어지러워요. 눌려 살 때는 나 죽었어 하고 살다가 풀어놔주고 자유가 임하니까 자유가 방종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으쌰하고 나와요. 사회가 무조건 정부를 향해서 내놔 보상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나는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빛의 갑옷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24절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거룩하고도 완전한 삶을 이루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국은 요원하지요. 근데 우리는 요즘의 사회를 보면서 지난번 뉴스를 정확히 내가 날짜는 모르겠어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사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걱정하면서 뒤로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합니까? 그만큼 가시가 돋친 열매로서 먹지 못할 탱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할 수 있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은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이 곱지 못하다.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곱지 못한 거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말이 곱지 못하고 입에 욕을 담고 성령은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입니다. 그지요? 사단은요 차갑습니다. 왜 차갑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인정 베푸는 거야? 사단은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지만은 사단은 차가운 성품, 인격이 없는 사단,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퍼붓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각 사람을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한 능력과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우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영광과 하나님은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성도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가 크리스찬이라면 얼굴을 찡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틀 전에 목사라고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I'm pastor. 나 목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지? 목사야. 그랬더니 리젝트. 안 줬대요. 이제는 한국의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욕심을 내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욕심꾸러기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거를 본을 받아 가요. 그렇게 돼요. 음란하면요, 음란한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의 그런 위신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 내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비자를 안 줘요. 너 미국 들어올 자격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1년 후에 또 갔대요. 1년 후에 가서 내가 신학교 교수라, 티칭 하는 자라 하니까 비자를 줬대요.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 나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데 욕을 먹는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혼자서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어? 부모 욕하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어릴 때는 후레 자식이다 막 그러면서 교육 없이 자란 애들, 뿌리 없이 자란 애들 마구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욕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 대사관에서 바로 나타난 거예요.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나서서 입에 쌍욕을 하면서 합당치 않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욕할 줄 몰랐겠습니까? 인도의 간디도 사랑을 품고 예수의 묵묵한 인내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오는 해에는 오늘 1월 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1주로 섬기는 이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 우리는요 신기한 능력도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것은 나에게 축복된데 그러는 것은 밑줄 짝 하면서 그 말은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 시편 103편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7편 9절에는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할렐루야 장학금 받는 우리 찬웅이 같은 애. 아, 우리 찬웅이 이따 용돈 줄게. 장학금도 받았잖아.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찬웅이 수학할 줄 모르고 참으로 그랬는데 어느새 장학금도 받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영광 돌려야 될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은혜를 아멘. 네, 보배로운 약속, 보배롭고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약속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부합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으로 주셨대.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 알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대상이 천국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노력하고 걸어오는 것, 노력하고 찾아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향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태원 가서 마약도 하고 남녀가 어울려서 놀고 춤추고 번쩍거리는 불빛 아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발바닥 비비러 간다 그랬거든요. 발바닥을 열심히 비비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나요? 할렐루야.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보험은 벌써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맹약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래서 어두운 곳으로 가겠구나.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왜 받으러 가요? 못 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지도 못해요. 의인이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네가 행한 지금까지의 의가 나한테는 기억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노아, 다니엘, 욥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의 의로 그들 자기네만 구원을 받지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큰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은 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성품이 저런가? 안 믿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지키는 것은 물론 안 하고 그렇다면 천국은 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얼굴에 먹칠하고 참으로 하나님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줄여 섬겨드린다면 율법이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예, 정말 제일 쉬워요. 마음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법대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우리 솔직히 거짓말 하려면 마음 편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거짓말 하려면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공감하는 사람 저기 하나 있네. 옛날에 그래 보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 거짓말이 커지고 내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괴로우니까. 솔직히 말하기는 얼굴 뜨끈뜨끈하고 말하자니 참 고달프고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다 보니까 입에서 거친 말 나와야 돼. 손에서 집어던져야 돼. 참으로 곱지 않은 행동으로 밉상이고 진상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도덕과 규례, 율법과 규례, 그것을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지켜나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지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죠.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참으로 마땅히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요, 진정으로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룬 삶, 이루어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이룹시다. 당장 이루는 올 한 해 됩시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마음 먹으면 해요. 사람이잖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정도 우리가 꿈꿔나가는 가정, 이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가 진정으로 참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 어려서는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다 그런 삶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고 눈을 떠보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면 돼요. 어느 코미디에서 그러더라고요. 개그맨들이. 너만 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참 깊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면 옆 사람이 나를 보고 닮아가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돼요. 거룩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 자세가 진정코 이렇게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죠. 5절하고 7절, 5절에서 7절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성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함을,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을 공급하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그거죠. 이래야지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애들도록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많이 참어. 다 참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반만 참어. 그런 사람. 반은 손 들어요. 다 참어. 그런 사람은 없는데. 나 하나도 못 참어. 그런 사람. 와, 그러고 들어요. 왜 못 참지?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인내죠.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나누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인데,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요만큼입니다. 노력하면 3, 4를 노력하면 나머지 6, 7은요 가볍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것을 다 갖지는 않아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이 필수이죠. 근데 겸손해질 수 있나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가 되나요? 한동안은 돼요. 한동안도 겸손해져요. 내 마음이 기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응답되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겸손해지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이죠. 인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왜냐? 세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욕심을 다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제가 없는 인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훈련이죠. 훈련된 성품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훈련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훈련이 없이는 진정과 신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과 신령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데요. 그 경건에서 경건이 없이는 형제 우애가 나오질 않습니다. 형제 우애, 오늘 말씀은요. 형제 우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인터넷으로 평생을 예배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형제 우애가 나옵니까? 내가 피와 살을 같이 나눈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 포함입니다. 교회에 와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제 우애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참 그런 면에서 내가 참 이쁘고 참 훌륭해요. 멀어도 멀다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몇 년을 변함없이 옵니다. 형제 우애의 친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싫대.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린대. 천국은 요원하죠.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친교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희생이 나옵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그 인내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과 신령을 배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희생하는 마음, 친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그 희생이 없는 삶이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희생하는 것이 결혼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너는 남자야. 남자니까 힘이 좋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당연히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잘못된 사랑이죠. 얼마 안 가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권태기를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바로 나오죠. 사니 안 사니 합니다. 사랑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아름다운 인내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형제 우애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혼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종이에 써놓고 계산합니까? 세상 시나리오는요. 티크앤테이프예요. 내가 주는 것만큼 받아야 돼. 너가 나 뭐 해놨는데. 너가 나 뭐 줬는데. 깨지는 사랑이죠.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로맨스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은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로맨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로맨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경건은 없어집니다. 희생은 없어집니다. 희생이 이끄는 로맨스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로맨스예요. 좋을 때는 내가 다 주는 것 같죠. 내가 다 지는 것 같고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것 같으죠.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고 차가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 안 하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면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는 것이 희생의 기본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희생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는데 희생이 됩니까?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부자 청년처럼요.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수확이 많다. 내가 창고를 짓고 내 곳간에다가 내 곡식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인가요? 나를 버리는 삶, 희생하는 삶, 그게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성화. 우리 포럼에서 봤지만 그 학장이요 뭐 되는 교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조 목사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이러면서 당신은 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성화됩니까? 이러는데 왜 안 돼요? 뭐든지 희생한다면. 저와 여러분요. 오늘 뺨 한 대 치면은 바로 주먹 날릴 겁니까? 나는 힘이 없어 못 날려. 그냥 맞고 이씨 그렇게 하고 말어. 나 그거밖에 할 줄 몰라.
나 진짜 신경질 나. 에이씨, 그러고 말. 아, 우리 집에 호랑이가 막 이래도 에이씨,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 끝이요. 근데 우리 주먹 난리 나요? 너 나 뺨쳤어? 너 오늘 최소한 사망이야. 이러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어릴 때는요, 분을 참지들을 못해가지고 막 우통벗어 길바닥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말이 되면은 신문에 얼굴 대문짝하게 내놓고선 돈 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내 것을 줄 수 있는 자,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하고도 순결한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성경책 옆에 끼고요, 엉덩이 뒤로 쫙 내밀고요, 하늘을 이렇게 목을 딱 쳐들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걷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거룩인 줄 알았어. 천천히 걸어가고 이러고 걸어가는 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4학년, 5학년 때 깨달으면서 아,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거룩이 뚝뚝 떨어지네. 그리고 내가 놀렸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피해 갔어요. 피 흘리고 넘어진 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전에는 피해서 갔지요. 지금도 피해 가나요? 지금은 안 그러죠. 넘어진 자 보면 다쳤나? 저는 그래요. 제가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저혈당 와서 쓰러졌나? 사탕 좀 줄까? 그리고 한번 보라 그래요. 목사님들어. 왜 쓰러졌는지 좀 보라고. 우리는요,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데,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은요, 내 돈을 들여서 치료도 해주고 돌아올 때 내가 다시금 보고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희생의 삶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삽시다. 내가 좀 다소 손해보면 어때요? 내 것 주고 살면 기쁘고 좋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본이 되는 삶이고 성화된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살아보니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낼 것 없어. 왜 이렇게 젊어서 욕심을 냈나. 부끄럽지. 그러더라고요. 일찍이 깨달아야 돼.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요. 주는 거, 내 거 버리는 거 안 가져도 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어려서부터 참여한 자로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기한 능력과 풍성함,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찬송하는 것처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고 나는 받을 때 기쁨과 내가 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 희생하고 뭐 하나 준 것 노트에다 적어 놓는 건 아닙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어 첫 번째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의식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닫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았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면은 내가 살아온 것만큼 살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삶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지금 나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내가 살으려나. 그럼 나는 지금 바쁘죠. 하나님 빨리빨리 열매 맺어야 되는데 바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나 자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먹을 꽉 쥐고는요. 지름길을 못 찾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갖고는 천국 가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열매 맺도록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열매 없는 자, 열매 맺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쉬워요. 네. 열매를 맺는 자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열매 맺기는 조금 쉽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자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결실이 막 맺혀지지는 않아요. 영적인 체험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까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절제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 사랑해 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그때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버려질 때,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버려지지 않고는 믿음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는 절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교만하고 넘어지는 경우 더욱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자죠. 그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랑이 없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누구나 다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른 그 부르심에 노력하는
아주 부합한 삶을 살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한 자. 나 세상 거 다 버려도 예수 못 버려. 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먼 나라 얘기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자가 이러한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보배롭고 참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의 약속이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썩어진 세상 모든 것에서 피하고 하나님 거룩함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도덕적인 성품,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슴에 시작됩니다. 이런 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어. 요즘에 교회에서 말하는 거. 믿으면은 구원에 이뤄. 믿음. 그 믿음 참 쉬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삶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신기한 능력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갈 수도 없지만 완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다면 어디로 가요? 뻔하지.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어디 가나 어떤 목사님하고 아주 그냥 1시간 이상 논쟁을 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야, 저 목사 뭐 대단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지? 비아냥거려요 목사님들이. 왜 거룩한 자가 못 돼요? 나 욕심 버리면 돼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욕심도 있겠죠.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세요. 내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펴면 돼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니 해도 머니. 욕심이 내가 버는 거 100만 원 벌든 200만 원 벌든 그 욕심 안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요. 그 욕심이 버려지면은요. 돈의 욕심이죠.
그게 먼저 버려지면 내가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요. 처음에 다 버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버리니까 안 채우던데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채워주나 보자. 뭐 하나님대로 너 두고 봐. 내가 이거 버릴 테니까 약속한 대로 주나 안 주나 볼 거야. 말라기를 보는 거죠. 차고 넘치도록 해준다 그랬으니까 해주나 볼 거야. 그러면서 버렸더니 안 주더라. 당연히 안 주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한 거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자로 본 거죠. 세상의 권력자 정도로만 본 거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벌받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됩시다. 한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요, 거룩,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거룩이죠. 내 마음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외치면서 자기의 삶은 거룩의 근처도 안 가고 순결의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를 깨달아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과연 순결한가?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내 것을 내어주신 희생하는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한 해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 하나님 앞에 좋은 씨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더불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지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